안녕하세요. 저는 푸른교회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서진우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 즉 저작권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줄의 문장, 또 한 장의 사진, 또 몇 초의 음원에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 짧은 영상을 올릴 때에도 영상에 사용되는 음악이나 또 영상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자동으로 검색해주고 그것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유튜브 측에서 경고 문구를 통해 알려줍니다.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소유권, 저작권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소유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기쁨 안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 곧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많은 피조물 중에서 그 어떤 것보다 정교하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와 또 우리의 소유권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6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말은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당신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쓰일 당시에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출신과 또 배경이 달랐지만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는 사람이라면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한정된 사람들만이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죗값을 치르심은 특별히 한정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거나 또 다른 곳에 있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르심, 곧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그 초대장을 건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림이 없는 부르심에 우리는 망설이거나 또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됨은 그리스도와 같은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은 곧
순종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순종의 대상이 같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순종의 대상이 바뀌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이전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순종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보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기도할 때 우리는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라던가, 하나님, 저 이만큼이나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죠. 와 같은 보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감수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종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또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내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더라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종을 할 때 당연하게도 어렵고 또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사실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저작권자로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크신 보호와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길 때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정되며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올바르게 세우게 됩니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가 아닌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스스로를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맡기고 내 자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저작권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공급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또 받았음에도 받지 못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마음의 중심을, 순종의 대상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순종함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내 스스로를 사랑으로 대하며 나아갈 때 순종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순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가장 먼저 감사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감사가 있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음에 감사, 또 내가 도움을 받았음에 감사,
이렇듯 이유에는 감사에는 항상 이유가 따릅니다. 제가 군대 입대하고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이 군대라는 곳은 아시다시피 힘들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당연히 갔다 와야 하는 곳입니다. 가기 싫어도 국가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쩔 수 없이 다녀와야 하는 곳입니다. 제가 19년도에 국가의 부르심으로 군대에 갔는데, 여기서는 저녁에 오감사라는 것을 수첩에 적고 자야 합니다. 이 오감사가 어떤 것이냐면 하루에 있었던 5가지 감사를 적는 건데요. 군대에 저와 함께 했던 이 동기들은 처음 일주일을 기억해 보면, 처음 일주일은 정말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데 너무 많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곳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기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 같이 모여서 오감사를 쓰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를 찾아주는 것이 일상이었던, 매일 지냈던 저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는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주어진 게 없더라도, 즉 이유가 없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의 이유를 말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어째서 사도 바울은 이 다른 이들의 믿음에, 자신의 믿음이 아닌 다른 이들의 믿음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제국의 중심 도시인 이 로마에는 엄청난 인구가 있었고 또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통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상들, 또 많은 이단들, 또 많은 죄악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세워진 이 로마 교회를 본다면 감사가 아닌 불안과 또 걱정의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인 이 로마에 복음이 전해져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사의 고백은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세상이 보기에는 그저 그런 보잘것없는 이유의 감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울타리 안에 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울타리 밖에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미암는 것은 모든 것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저작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더라도 감사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우리에게는 주어진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내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내 뜻과 내 힘이 또 내가 잘해서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유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정말 힘들 때 듣는 찬양 중 하나입니다. 바로 감사송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부르지는 못하고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저래도, 매일매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이 모든 말들 앞에 뒤에 감사가 붙는데요. 사실 이 말들이 감사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전에 이 찬양은 온 몸과 내 마음이 축 처져서 그냥 감사해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소망을 가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의 고백은 진정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사들의 앞에 이유를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래도 저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대도시인 로마에 선포되고 또 이 복음이 확 전해지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울은 감사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감사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없다면 당연히 힘들겠지만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의 예수님으로 인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이 저작권자 된 사람들은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당시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며 오늘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내 기도에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이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짧더라도 잠깐이라도 만나서 한 번쯤은 만나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또 내가 너의 어려움을 봤으니까 또 너의 어려움을 내가 들었으니까 기도할게 라는 말과 인사를 해봤다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예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적도 없는 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예수님과 사랑의 대상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이 품은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 또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분이라면 저 또한 바라봅니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가지 못한 이 바울은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기도로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단지 도움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이며 또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의 언어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은혜 덕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온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품는, 예수님께서 품는 그 마음을 우리는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그 표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도움의 대상보다는 사랑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 모두를 우리가 사랑해야 하며 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당연하고도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음의 순간에 박해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내가 힘들어서 기도해야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구하는 기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타인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를 향한 타인의 사랑을 기도해야 합니다. 타인이 나를 사랑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됩니다. 너무 미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거나 또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라는 기도를 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기도할 것은 서로 간의 사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고백을 하는 것, 또 타인을 향한 진정 사랑의 기도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가림이 없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믿고 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감사를 진정 마음으로 고백하며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우리의 마음에 한정된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영혼,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실천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또 모든 가정과 일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이유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